우리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마음과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자, 우리는 지난주에 훈련의 절대적 필요성과 얼마나 이것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들었어요. 그렇죠?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의 경주라는 이 믿음의 삶, 이것들을 위해서는 달리기 선수들이, 운동 선수들이 그러하듯 계속해서 잘 달릴 수 있도록 열심히 달리고 오래 달리고 끝까지 달릴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연습하고 훈련하고 하는 일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리차드 포스터는 그의 책 영적 훈련과 성장이라는 책에서 이 첫 번째 그 시작하는 장의 제목을 이렇게 적어놨는데, 영적 훈련, 자유에 들어가는 문이라고 그 첫 번째 장의 제목을 달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훈련이라는 말이 갖고 있는 이 말이 부담되지요. 어렵고 심지어 피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들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믿음 안에서의 참된 자유, 참된 온전함, 계속되는 신앙, 이것들을 위해서는 반드시 영적인 훈련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는 설교 끝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설교는 훈련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거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훈련의 본질. 훈련이 이렇게 중요한 일인데 이 훈련이라는 것의 본질은 뭘까? 이것에 대해 여러분 들려드릴 텐데, 아마도 오늘 내용은 신앙이 실천되는 영역에 있어서 오늘 듣게 된 내용보다 실제적인 영향, 실제적인 도움, 실제적인 어떤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것은 거의 다른 어떤 것보다, 이것보다 더 큰 영향, 이것보다 더 큰 도움을 주는 것은 거의 없을 거다,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디 오늘은 귀를 잘 기울여서 들으시고,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성령님께서 깨달음을 주시고 새롭게 여러분들 마음에서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실체로 내 안에서 역사하도록 기도하면서 듣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아무리 달리기에 대해서 여러분 강조하고 또 방법을 가리키고 그런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나 주 예수께로 달려가고 싶어, 이런 마음을 주시지 않으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내가 선수라는 것, 내가 달려가야 되는 것이 내 인생이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므로 오늘 말씀 여러분 진짜로 들어보신 말아요. 얼마나 이것이 이 신앙의 실제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여러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을 잘 살펴보면 제가 미리 여러분한테 지난번에 큰 두 가지가 있는데 그걸 말씀드리지 않았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금보다 더 귀한, 어떤 것보다도 귀한 믿음의 삶에 대해 너무나 중요한 진리들이 이 본문 안에 담겨 있어요. 물론 이것들은 믿음의 삶에 대한 진리이지만 잘 여러분 오늘 듣다 보시면
하나님의 창조 원리 속에 우리 인간 존재나 인간의 삶에도 이 원리가, 이 어떤 진리가 동일하게 적용된다라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이 어떤 것인지 그때 많이 살폈죠? 오늘 혹시 여러분들이 내가 살핀 거하고 일치하는구나 하는 분들은 저한테 나중에 말씀해 주시면 제가 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신앙의 삶에 있어 달리기로 묘사되거나 은유로 표현된 이 믿음의 삶, 이것의 가장 기본이 되는 중요한 진리가 있다고 했죠? 첫 번째 진리는 뭐였습니까? 그것은 바로 표대를 향하여라고 하는 것처럼 방향이야말로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 기본적으로 중요한 요소다. 아무리 뛰어난 열정이 있고 성실함으로 열심히 있게 또 달리는 능력이 있어서 최선을 다해 달린다 할지라도 이 방향이 잘못되어 있다면, 제가 얘기했죠. 부산을 가려고 하는데 아무리 특급 열차가 있고 좋은 안락하고 모든 게 다 갖춰 있어도 평양으로 간다면 의미가 없는 일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방향이 잘못되었다면 이것은 절대 참된 신앙이 될 수도 없고 온전한 신앙이 또 이루어지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의 삶, 믿음의 달리기에는 첫째, 우리가 아무거나 향방 없이 달리는 게 아니라 분명한 방향을 향해, 표대를 향해 달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유일한 방향, 그것은 뭐라 그랬죠? 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 바로 성령을 포함해서 삼위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하고 온전한 방향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물론 그 안에는 여러 가지 것들이 포함될 수 있지만 사역도 어떤 것도 궁극적인 방향이 아니에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한 분을 향한 아주 정확한 이 방향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 오늘은 이 방향과 더불어서 믿음의 달리기라는 우리 신앙의 삶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두 번째 요소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것인데, 그건 뭘까요? 그것은 말입니다. 잘 들어보시죠. 그 방향으로 계속해서 움직여지는 흐름,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방향으로 계속되는 흐름이 만든 질서, 바로 이것이 방향과 함께 가장 중요한 두 번째 요소입니다. 뭐라고요? 질서. 자, 사도는 오늘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멈춰있는 신앙이 아니에요. 완성돼서 어떤 것에 종착으로 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말합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움직임이 느껴집니까? 달려가는. 지금 그의 신앙은 계속해서 움직임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이제는 멈춘 일로 여기지 않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흐름이 있죠? 표대를 향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분 안에 있는 모든 복됨을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른 자들은, 이게 약간 사도의 아이들이, 제가 소리가 크니까 자기들도 따라하는 것 같아요.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 여러분 초대교회에 온전히 이루어서 더 이상 뭘 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다 얻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들을 지금 해서 오히려 이렇게 달려가고 계속 움직이는 자들을 오히려 우리 이런 자가 온전한 자들이다. 그럼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들을 까는 거예요. 이게 온전함이 아니라 진짜 온전함 이런 것 안에 있는 것이다 말하면서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이렇게가 뭐예요? 계속 달려갈 것을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그래서 깨닫게 하시고 이것이야말로 진짜 온전함이구나. 이런 엉뚱한 마치 배불러서 아무것도 안 해도 될 것 같은 이런 게 온전함이 아니라 이렇게 쫓아 달려가는 이것이 진짜 온전하심을 하나님 나타내시리라. 그리고 말합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수준이 어떤 수준이든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지니라. 뭐 하라는 거예요? 계속 달려가라는 거예요. 표대를 향해서 계속 움직여가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사도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신앙의 참된 모습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질서가 보입니까? 이게 질서라는 말이 직관적으로 잘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질서라는 말을 사전에서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혼란 없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게 하는 사물의 순서나 차례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 저도 읽으면서 이게 질서라는 말이 우리는 그래요. 종종 어떤 말들을 잘 이해해요. 사용할 때. 그런데 실제로 이것이 정의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잘 이렇게 떠오르지 않은데 저도 이게 사실 이 정의가 쉽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말들의 뜻은 그 사용되는 용법들을 살펴보면 더 분명하게 잘 이해될 때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질서라는 말이 어떤 용법들로 사용되는지 살펴보십시다. 자, 우리는 지금 이제 우리 주보에도 썼지만 여름이 서서히 물러가고 있어요. 제가 며칠 전까만 해도 저희 방이 저녁도 32도가 넘었는데 요즘 28도? 이렇게 떨어졌어요. 찬바람도 들어오고 제가 아직도 찬물로 씻는 물의 온도가 좀 달라져 가고 있어요. 이렇게 봄이 와서 여름이 뜨겁다가 지나가고 서서히 찬바람의 계절이 가을이 옵니다. 잠깐 좋았다가 요즘 봄, 가을이 없어요. 그렇죠? 금세 겨울이 오는 것처럼 계절의 변화가 오는데 왜 그럴까요? 지구가 이 태양을 공전하는 궤도를 따라서 공전이라는 질서를 따라서 움직여 갔기 때문에 계절이 생기고 또 지구가 스스로 돌아가는 이 축을 따라 돌아가는 이 자전하는 질서를 따라서 일몰과 일출이 생겨요. 아침과 저녁이 생겨요.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우주 만물의 질서를 따라 움직여 가는 겁니다. 물은 왜 멈춰 있지 않고 흐르죠? 높은 고지에서부터 그 물이 낮은 곳으로 점점 바닥까지 흘러가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는 물의 질서가 있어요. 질서를 따라서. 이렇게 정해지고 주어져 있는 질서를 따라서 삼라만상의 모든 우주 만물은 변화되고 움직이고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자연의 질서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사회 질서도 있죠. 우리가 살아가는 한 구성원들 안에 일정한 규칙, 일정한 법, 일정한 방식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사회 질서라고 그래요. 찬물도 순서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질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막 먹고 싶은 대로 먹는 게 아니라 기다려. 어른들 먼저 드시고 난 다음에 이런 질서를 아이들에게 가르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여기 안에는 이 헌법의 기초에서 이루어진 이 법들이 있는데 이 법질서라는 것이 있어서 또 이 법에 따라서 우리가 살고요. 나라나 기관, 조직들은 이 행정부를 이루고 있는 이 나라를 구성하는 이런 것들은 반드시 있어야 될 어떤 것들이 또 어떤 규칙이나 이런 질서에 따라서 존재합니다. 마찬가지로 정치 질서라는 게 있어요. 민주주의에서는 이런 3법의 원리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이런 수많은 질서들이 존재해요. 이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거대한 것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도 질서가 참 중요해요. 우리는 방탕하게 막 이렇게 사는 사람 무질서하다 이런 말씀이기도 하는데 자신의 삶의 분명한 목표, 계획, 실천사항 이것들을 또 점검해 가면서 하는 이런 질서를 만들어가는 요소에 이런 것도 있고 삶이 규모 있고 체계적이고 어떤 순서들에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이런 것들도 질서라고 표현해요. 삶의 질서. 그래서 우리는 제멋대로 방탕하게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저 사람의 삶이 참 무질서해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질서라는 말은 이렇게 자연의 만물의 질서 또는 사회적 질서, 개인적 이렇게 여러 가지 용법으로 쓰이는데 사실은 이 정의하기가 그렇게 쉬운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연의 질서, 법 질서처럼 강력하게 작용해서 어떤 것들의 이렇게 규칙과 또 이런 것들의 어떤 관계, 조화, 온전함을 나타내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또 강력하게 다른 것들은 못하는 방식들로 지배하는 이런 일들도 만들고 이 작용에 따라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른과 아이 또는 교통 이렇게 보행 질서라면 어떤 방식으로 살아갈 건 이런 모든 것들을 이렇게 질서가 이렇게 존재하는 것들 속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정확히 뭐다라고 정의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그냥 생각하시면서 쫓아오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모든 자연 만물과 인간의 삶은 분명하게 질서라는 것의 기초에 있고 이 작용에 따라서 움직이고 행해지고 작용하고 변하는 이런 일들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네, 반드시 모든 존재하는 것. 비록 이것이 무질서해 보는 것 같을지라도 질서를 따라서 존재하고 있다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간의 삶은 더 그렇습니다. 인간의 삶은 제가 자세히 말을 하지 않아도 철저히 이런 질서에 따라서 이렇게 규정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왜 그럴까요? 자연의 만물보다도 자연 만물과 함께 우리 인간의 삶은 정말 철저히 질서의 기초에 살아가요. 왜 그러냐?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질서를 따라 또 질서에 의해서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하기에 모든 존재하는 것은 질서의 하나님의 이 손길에 따라서 질서를 부여받고 또 질서를 따라서 사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육체를 먼저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몸에도 생명의 질서가 있어요. 우리는 호흡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혹시 살에 들릴 때 있죠? 호흡의 원리가 있는데 밥을 먹다 보면 밥을 먹으면서도 호흡을 하잖아요. 그렇죠? 음식을 먹을 때는 기도가 닫히고 그 다음에 또 숨을 쉴 때는 또 이렇게 열리는 이런 것들이 자동으로 열려야 되는데 종종 밥 먹다가 칵 들어가면 그냥 콜락콜락콜락 막 하게 되죠. 그래요. 그런가 하면 음식을 먹어도 소화가 되는 과정이 있어요. 먼저 입을 통해서 식도로 위로 내려가면 부서지고 쪼개지고 또 위액이 나와서 분해되고 십이지장과 소장과 대장으로 이러면서 소화의 모든 것들이 작용하는 이런 질서를 따라서 움직이고 피의 순환도 마찬가지입니다. 피는 동맥과 정맥이 있어서 피가 들어가는 곳, 나오는 곳 이런 것에 질서가 분명히 있고요. 또 이것이 걸러지는 장치로서의 신장도 있고 이런 모든 우리의 몸의 생명은 이 하나님이 부여하신 질서를 따라서 움직이고 그렇게 우리는
이 생명이 유지되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몸만 그런 게 아니라 인간의 사회, 공동체도 이 질서에 의해서 유지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 사회에 질서가 없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네. 차들이 마음대로 가고 싶은 대로 가고, 네? 달리고 싶은 대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무질서 상황이 갑자기 발생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이태원 참사같이 이렇게 엉켜버려서 막 그렇게 될 때 그런 참사가 났던 것처럼 질서가 상실돼 버리는 사회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회나 이런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개인의 삶에도 이 질서는 강력하게 역사해서 우리 하나하나 살펴볼 수가 없어요. 시간이 없어서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자는 거에도 루틴이 있다는 말 들어봤죠? 잘라 그러면 막 준비하는 게 비계를 해보기도 해보고 뭐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면 자는데 낯선 곳에서 또 비계 높이도 안 맞고 이러면은 우리 또 이 루틴이 깨져서 질서가 깨져서 잠들기 되게 어려워요. 물론 어떤 이들은 그냥 어디든 머리만 담은 눕는 분들도 있지만 또 그렇게 순서를 잘 지켜야 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말에도 질서가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그러니까 문법을 배우는 겁니다. 영어 할 때 예를 들어 우리 말의 순서는 어떻죠? 주어, 목적어, 동사 이런 질서를 가지고 얘기해야 돼요. 영어는 또 반대죠? 반대는 아니죠. 우리하고 달라요. 주어, 동사, 목적어 이런 식으로 이런 순서가 있어서 질서를 따라서 말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물어보겠습니다. 중요한 거. 우리의 영적 삶에도 이런 질서가 존재할까요? 우리 마음에도 이런 질서가 존재할까요? 존재하니까 심리학이 있죠. 그냥 멋대로 나온다면 어떤 규칙을 발견하거나 어떤 때 어떤 작용을 한다 이런 것들은 만들 수가 없죠. 우리 마음도 우리 영혼도 분명히 질서를 갖고 있습니다. 이 질서는 우리 안에서 강력히 역사하고 또 이것들을 영향을 끼치면서 작용하는데 이 부분에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세히 지금 말씀드릴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차차 여러분들 오늘은 질서라는 한 단어만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자, 어쨌든 우리 영혼 안에도 이 질서가 있어서 강력하게 역사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질서에 대해서 볼 텐데 이 질서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지요.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어진, 예를 들어서 우리가 피를 이렇게 돌려야 되겠다가 아니라 이것들이 원래 주어진 질서가 있는데 이 질서는 그 활용의 여부에 따라서 더 강력한 질서가 되기도 하고 그렇지 못하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몸의 피는 움직이지 않아도 자연 순환을 해요. 그러나 열심히 운동을 하면 그 순환이 핏줄을 튼튼하게 하고 심장은 더 강력해지고 이렇게 해서 더 온전한 순환을, 강력한 순환을 만드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질서는 어떤 식으로 활용하느냐에 따른 강력한 질서가 된다라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언어를 배우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보통 돌고래가 아이들 5, 6살의 지능이라 그러지만 말 못해요. 침팬지들 얼마나 똑똑합니까? 강아지도 똑똑한 거는 정말 똑똑해. 그러나 그들은 언어를 배울 수 없어요. 왜요? 그들의 안에는 우리가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적인 질서가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이 꼬맹이들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 말들을 배우고 그것을 융합해서 사용할 줄 아는 이런 것들을 배우게 돼요. 그리고 능숙해져요. 그리고 나중에는 말을 어쩌면 이렇게 잘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인간 존재는 언어적인 존재다 할 정도로 분명한 인간의 특징이 되는데 이것은 그들이 언어를 배울 수 있는 질서가 먼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질서는 자꾸 배우고 활용되고 성장함에 따라
이제 완전히 우리 자신의 것이 되는 것이죠. 제가 지금 왜 이 얘기를 하는지 이해하시겠죠? 주어진 것이지만 활용 여부에 따라서 더 강력한 것이 된다라는 걸 설명하는 겁니다. 논리는 어떻습니까? 인간의 논리는 인간이 개발한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원숭이 똥구녕은 빨개, 빨가면 사과, 사과는 맛있어, 맛있으면 바나나, 바나나는 길어. 이건 논리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기차는 길어, 길으면 옥수수 이렇게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이들하고 이야기를 주고받고 자기의 생각을 전하고 이러기 위해서는 인간에게 분명한 논리점을 갖고 있어야만, 저도 지금 논리를 사용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개념이나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논리는 우리에게 미리 주어져 있지만 이것들에 대해서 더 배우고 또 이것들에 대해서 더 연습하면서 더 확실해져요. 그래서 나중에는 점점 논리적인 사고, 논리적인 토론, 논리적인 어떤 것들이 이루어져 갈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두 발로 걸을 수 있는 질서를 부여받았어요. 이행보족을 할 수 있는 질서를 받았어요. 그렇지만 처음서부터 걷는 게 아니라 그것들을 일어쓰고 배우고 나중에는 달릴 수 있는 그런 상태까지 되어지는 것이죠. 자, 이것들을 더욱 연습하고 연습하면 우리는 더 쉽게, 더욱 잘, 더욱 길게 계속해서 달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데, 왜 그럴까요? 우리 육체 안에 이 달리기라는 질서가 이제 분명하게 형성되고 또 우리 몸이 그 질서에 맞게 변화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더 잘, 더 길게 계속해서 끝까지 달릴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처음으로 돌아와서 처음의 질문, 훈련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훈련의 본질. 그것은 우리가 행하고자 하는 것, 우리가 무엇인가 얻으려 하는 것, 이런 것들의 질서가 우리 안에 자리 잡고 강력해지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훈련의 본질이에요. 질서의 만들어짐, 질서가 내 안에 자리 잡, 이것이 바로 훈련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말의 훈련, 떠들던 것들이 자꾸 하면서 말의 질서가 이제는 우리에게 자리 잡죠? 외국어 배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맨 처음에는 떠듬떠듬하지만 그 질서가 완전히 우리에게 정착하면 말이 술술술술 나오는 거예요. 모든 훈련이 그렇습니다. 독서 훈련, 직어 훈련, 노래 훈련, 모든 것들이 다 이런 질서가 우리의 것들로 장착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야말로 연습, 훈련, 트레이닝의 본질이에요. 훈련을 통해 어떤 행위가, 각자의 일이 연습이나 훈련 이런 걸 통해서 분명하게 그 질서가 강력하게 내재되도록 만드는 것, 이게 훈련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습관도 마찬가지예요. 습관이 영성이다, 습관이 곧 삶이다, 이런 책들이 많이 나와요. 왜 그럴까요? 습관이 반복되는 어떤 행위가 질서를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일, 반복하는 마음, 계속해서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어떤 방향들, 이런 것이야말로 우리 삶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 이것을 만듭니다. 왜요? 그것이 질서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신앙은 어떨까요? 우리 신앙에도 훈련이 필요하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성경 읽기 좋아서만 해서는 안 돼요. 언제나 시간 갖고 읽고 묵상하고 배우고 하는 이런 훈련해야 합니다.
기도하기 마찬가지입니다. 시간 정해서 이것들을 억지로 무릎 꿇고 계속 이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하는 것도 너희들 마음에 동할 때마다 와서 하지 않았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예배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명령이에요, 명령. 우리는 명령 이상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자원하고 기뻐하고 사랑함으로 나와야 되지만 적어도 명령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것들도 분명하게 예배에 어떤 것들이 훈련되고 질서를 갖도록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 가운데서도 우리는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주목해서 바라보는 것, 1시간, 우리는 2시간 가까이 되지만 그 시간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분의 것을 향하도록 하는 것, 이것도 다 훈련이 필요해요. 여러분 앉아서 미안하지만 있지만 생각 딴 데 가 있을 때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생각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초점, 이런 것들이 계속 훈련이 돼야 돼요. 그런데 물어보겠습니다. 이 훈련의 본질은 뭐라고 그랬죠? 질서를 위한 것이다. 질서. 자, 그럼 돌아와서 본문의 내용으로 돌아와 믿음의 달리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믿음의 달리기라는 건 은유예요. 은유. 어떻게 마음이 달려가요, 그렇죠? 은유입니다, 은유. 그렇다면 은유가 아닌, 은유는 어떤 우리 마음에 있는 신앙의 실체를 표현한 것인데,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신앙의 실체는 뭘까요? 달리기로 표현된 이 신앙의 실체는 뭘까요? 이 달리기라는 건 열심 있게 힘내고 쏟아붓는 것들을 표현하는 것이긴 하지만, 이 달리기가 말하고자 하는 본질, 본체, 그건 뭘까요? 자, 이해가 안 될 때 이렇게 한번 보십시다. 제가 만약에 누군가에게 연애 편지를 한번 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제가 아니라 또 이상하니까 어떤 사람이 연애 편지를 쓴다고 보십시다. 이렇게 썼어요. 그대여, 난 매일, 아니 매 순간 당신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나는 언제나 당신을 그리워합니다. 나의 마음은 언제나 당신을 향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달려갑니다. 사랑의 고백이에요. 또 멀리 타국에 살아가는 사람이 부모님이나 지인이나 이런 사람에게 편지를 씁니다. 어머님, 아버님, 언제나 제 마음은 두 분이 계신 고국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쓸 때 어떤 뜻일까요? 부모님이 계신 곳, 지인이 있는 그 고국이 그립고 생각나는 애틋함으로, 그리움으로 그런 걸 표현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들려준 자기 고백이, 이 달림이 바로 이런 사랑의 마음이요, 바로 이런 이 그리움과 애틋함과 갈망을 표현한 그런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에는 수많은 복락이 있어요. 구원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의와 거룩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모든 복스러움이 넘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고 사랑하여 구하고 찾고 갈망하는 우리의 유일한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바로 이것을 향한 달리기,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영화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영화 보면 왜 이렇게 옛날 영화들은 달리는 게 많아요? 나 잡아봐라 그러면 막 뛰어가요, 그렇죠? 네. 왜 뛰어가면 그렇게 쫓아가는? 그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사랑. 이렇게 연인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바 된 그것을 향해, 우리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 이게 바로 성도의 삶이요,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주님 향하여 있는 이 방향과 이 방향으로 계속되는 마음이
거듭되고 반복되고 계속 실현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바로 여기서 강력해지는 질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질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방향이 계속되는 질서. 마치 산 위에서 비가 막 쏟아지면 아무데나 흐르지 않아요. 흘렀던 곳이 패이고 또 그것이 단단해지면서 콸콸콸콸콸콸 시냇물이 되는, 한마디로 물이 흐르는 질서의 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마음의 흐름이 생긴 이 질서, 이것이 생기는 것. 이게 바로 훈련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 가장 강력한 질서를 갖는다는 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어쩌면 생존의 질서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옛날에는 성에서 이렇게 외적을 침입하여 성 안에 살았는데 거기 갇혀버리면 먹을 것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자기 자식은 잡아먹을 수 없으니까 오늘은 당신 자식 먹고 내일은 우리 자식 먹고 이렇게 교환해서 이런 일들이 참혹하게 일어났어요. 살기 위해서는 정말 어떤 일이든 하잖아요. 그렇죠? 네, 삶에 대한 이렇게 강렬한 게 있는데 그러나 정상적인 의미에서 우리 마음에 가장 강력한 질서를 만드는 건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에도 단계가 있어요. 여러분 운동이나 취미, 게임 이런 것들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 생각해 보십시오. 예전에 제 친구들 당구 좋아할 때 보면 누워서도 이렇게 천장에 당구를 어떻게 맞추는지 생각을 한대요. 네, 그걸 계속하니까 마음이 계속해서 그것을 만들고 자꾸 내 생각 속에 질서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것을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을 하게 된 젊은 남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눈을 뜨면 그 사람 생각이 나요. 밥을 먹어도 그 사람하고 같이 먹었으면 좋겠어요. 길을 걷는 것도 걷고 어떤 사람을 만나 다른 일을 하면서도 그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로 계속 사로잡혀 살아요. 마음이 어디래요? 계속 사랑의 대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 방향이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점점 이루어지고 만나고 정을 키워가고 이러면서 사랑이라는 강력한 질서가 되는 겁니다. 더 강력한. 그래서 오히려 이런 질서는 사랑할 때라기보다는 헤어질 때 그 질서의 그 보여짐이 더 선명해요. 역설적으로 이 질서가 사랑하고 있을 땐 잘 안 보이는데 헤어질 때 이것이 얼마나 선명하고 강력한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이미 헤어졌어요. 대상은 없어요. 이제 만나볼 수도 없고 얘기할 수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계속 닦던 길을 계속 찾아가요. 그리워하고 아파하고 울고 이렇게 강력한 질서가 되니까 대상이 없어도 끊임없이 그 마음은 원래 만들어진 질서를 따라서 움직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연인을 헤어짐과 버려짐과 뭐 이렇게 사별이든 헤어짐 큰 고통을 주지만 그것들이 극복되고 또 다른 사람을 만나면서 무뎌지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종종 얘기하지만 자식을 잃은 부모, 자식을 잃은 어미의 마음은 쉽게 회복되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 질서가 얼마나 오랫동안 강력하게 반복되어 이루어졌느냐에 따라서 그 상처는 더 깊은 것이 됩니다. 죄송해요. 우리 성도들도 그런 경험이 있죠. 유산한 경험 있어요. 이런 거 괴통스러워. 그러나 1년, 2년, 5년, 10년 그 아이를 정성 들여 다 키워놨는데 그 아이와 함께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다 했는데 잃어버린 이 부모의 마음 어떨까요? 이 질서는 평생 없어지지 않아서 웃다가도 생각이 나고.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 부부는 어렸을 때 아이가 유괴됐는데 살았는지 죽었는지 지금도 몰라요. 그래서 한국에서 무슨 정보가 있다 그러면 토론토에서 거기까지 와서 살펴보기도 한 번은
진짜 지금 이번에 가는 게 마지막입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민한 이유가 거기서 살 수가 없어서. 이 자식에 대한 이 애틋함이 이 상처가. 그래서 다른 나라로 오게 된 게 바로 이민 동기였대요. 여러분, 이렇게 사랑은 그 만들어진 길, 그 만들어진 이 마음의 방향과 질서를 따라서 그 대상이 없어졌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작용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 성도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이런 사랑의 질서가 창조된 사람이 바로 우리 성도들입니다. 아멘. 이런 질서는 절대로 성도 아니면 이런 방향도 가질 수가 없고, 이 방향으로 계속해서 마음이 움직여지는 이런 것들 안에 이루어지는 질서도 생길 수 없습니다. 우리 성도는 그러나 이 방향과 함께 이 사랑의 질서가 계속해서 그분을 향하여 움직여지는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이런 방향이 생겼다는 거 중요한 일이에요. 이게 전부는 아니에요. 우리는 이 방향으로 향해서 끊임없이 이런 마음이 움직여질 수 있도록 훈련이 필요한데, 그건 왜 그럴까? 로널드 코간이라는 말은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나는 한 나그네로서의 영혼을 향한 길을 걷고 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으나 그 형상의 손상을 입었으므로 어떻게 묵상해야 하는지,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를 배워야 한다. 사랑은 창조되었지만 이 사랑은 점점 어떻게 더 깊게, 더 단단하게 사랑되어지 훈련과 배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요. 우리 주님을 향한 믿음의 달리기, 사랑의 달리기는 계속 반복되고 연습되고 훈련되어지고 연단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강력한 질서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방향 정말로 중요하고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우리 삼위영광교회 성도들 되면 다 방향이 뭔지 이제 다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부족해요. 마음은 이 분명한 방향으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움직여지므로 질서를 가져야 합니다. 자, 여러분, 중고등부, 청년부, 성인을 거치면서 수련회나 집회들이나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회개도 하고 또 이제 이렇게 살 것입니다. 결단도 하고 이런 경험들 있을 거예요. 그렇죠? 없습니까? 네, 있죠 다. 근데 어떻게 됐나요? 저는 오랫동안 양육을 해봐서 하는데 보통 일주일을 절 못 가요. 제가 양육했던 아이들도 목사님 수련회 끝나면 저 이제부터 게임 끊었어요. 근데 다음 주일날 보면 눈이 시퍼르고 왔어요. 목사님 네, 너무나 쉽게. 그럼 일주일은 갔니? 그러면 아니요, 그 다음 날부터 했어요. 여러분, 수련회 받고 결심하고 들어가자마자 나도 모르게 컴퓨터 켜요. 여러분, 김유신 장군의 말 뭔 잘못했어요? 지가 그런 질서를 만들어 놓고 괜히 엄한 말 죽여. 물론 자기의 마음을 끄는 거라고 말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자기도 모르게 가서 이거를 키더래요. 정말로 그들의 나는 결단이 약한 것 아니었다 믿어요. 진실했다고 믿어요. 정말 눈물 펑펑 흘리면서 결단했어요. 그런데 어쩌면 그렇게 쉽게 다시 원래의 삶으로 돌아갑니까? 도대체 무엇이 문제입니까? 여기에는 질서의 힘이라는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그들에게는 평소 자기 자신의 기쁨, 재미, 쾌락을 향한 끊임없는 반복을 향해서 강력한 질서를 만들어놨어요.
너무 오랫동안 그것들을 세속적이고 하나님 없고 내 멋대로 육체에 따라 사는 이런 일들을 반복해 가는 과정 속에 질서가, 마음의 습관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은혜를 받고 돌아갔는데 하루 이틀 반복, 안 돼, 이럴 수 있지만 그 강력한 영혼의 질서, 마음의 질서는 끊임없이 흘러대서 그 사람의 결단을 삼켜버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은 우스워 보여도 강력한 힘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저 좀 보세요. 강에다가 여러분 재밌는 해보실지 모르겠어요. 강에다가 여기다 이렇게 뭘 던져버리면 어디로 흘러갈까요? 강의 흐름을 따라 흘러갑니다. 나무 토막을 올려놔도 흘러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큰 나무를 산에서 벤 다음에 이 물을 따라서 보내는 거예요. 거기다 큰 배를 띄우면 어떻게 될까?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정확히 이 강에다 뭘 넣었는지, 어떤 걸 올려놨든지, 어떤 큰 결심을 올려놨든지 어디로 흘러갈지를 알아요. 왜 그럴까요? 그것이 바로 질서의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서의 힘. 그 강의 흐름을 따라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이 흐름이란 질서 때문에 우리의 결단은 이렇게 쉽게 삼켜지게 되는 것입니다. 만만해 보여도 거꾸로 한번 물살을 한번 걸으려고 헤엄쳐 보세요. 제자리에 멈춰 있기도 힘들어요. 결국은 뛰어내려갑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마귀는 이 질서가 바뀌지 않는 한 우리의 결단, 결심, 우리의 불같은 이례적인 열심이 있다 할지라도 조금도 걱정하지 않아요. 조금. 왜? 내버려둬도 실패할 줄 아니까. 질서라는 건 이렇게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마음의 질서. 그러므로 참된 신앙, 이 믿음의 달리기, 사랑의 달리기를 가능하려면 질서가 새로워져야 돼요. 이 신앙의 바른 질서가 우리 안에 장착되고 강력한 것이 되지 않는 한 이 믿음의 달리기는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로 그 방향과 그 흐름이 바뀌었지만, 즉 구원의 역사를 얻었지만 이것은 아직도 우리 안에 너무 연약해요. 죄의 종으로 육체를 따라 살아왔던 것은 너무 오랫동안 이루어져 왔어요. 그러므로 거듭 이루어지는 은혜의 수단들을 통해 이 연약하게 생긴 새로운 흐름이 강력해지고 질서라 부르는 이런 일이 되어지기 전까지는 우리의 신앙은 바로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우리 주님을 향한 강력한 사랑의 질서가 내 안에 자리 잡게 되기를. 지금까지 자꾸 방치돼서 꼭 육체를 따라 살았던 것들을 끊임없이 반복된 것들이 무너지고 우리 주님을 향한 새로운 질서가 강력해지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또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끊임없이 반복하고 애쓰고 실천해야만 신앙은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때조차도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세 방향으로 질서가 생긴 영혼은 무너져도 금세 다시 돌아올 줄 압니다. 우리 그렇게 견고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살아가는 마음인 그럴 때도 넘어질 때가 있어요. 유혹받든지 아니면 분노든지 어떤 것. 그러나 이런 것조차도 마음, 이 영혼의 흐름을 따라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기가 쉬워요. 그러나 이 흐름이 없는 사람, 오늘 결단해 보십시오. 여러분 종종 이제 맥진할 거예요. 예배 잘 드릴 거예요. 뭐 안 돼요, 잘. 왜? 불신앙으로, 죄악으로 향한 그 흐름의 질서가 너무 오랫동안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방식을 통해 이런 질서 속에서 사도는 믿음의 달리기를 계속 이어갈 수 있었고 끝까지 달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분의 삶은 내 살아가는 것은 사는 것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삶이요 죽는 것도 그리스도니. 이 사도 바울의 삶은 이 영혼과 마음의 질서는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그의 영혼 속의 질서였어요. 그러하기에 그는 이 사랑의 질서 속에서 내가 이전까지도 그렇게 달려왔고 지금도 표대를 향하여 내 주 예수를 향하여 나는 계속 달려가노라. 이 흐름과 질서가 보입니까? 정말로 그의 일생은 우리 주 그분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계속되는 달리기였고 이 사랑의 질서 속에서 그는 평생 쉼 없이 끝까지 이 달리기를 이어갔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 바톤을 받아야 합니다. 달리기에는 혼자 경기가 아니라 이어 달리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개주 막 달려와서 다운 사람한테 넘겨주고 또 그 사람이 열심히 달려서 또 넘겨주고 이렇게 해서 교회는 2000년간 이어져 왔던 거예요. 이 믿음의 달리기에 이 바톤을 이어받은 우리 성도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질서가 필요합니다. 아마도 우리 신앙의 실천적 요소에서 아니 우리 삶에서 이것보다 더 직접적이고 이것보다 더 강력한 영향을 끼치는 것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축복하고자 합니다. 우리 모든 이들의 영혼 안에 우리 주님을 향한 강력한 마음의 질서가 만들어져서 우리의 달리기는 그저 이례적인 게 아니라 이 질서 속에서 끊임없이 끝까지 이어지는 믿음의 달리기, 사랑의 달리기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